전에 제 아내가 우리에게 청년 하나를 칭찬을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인정을 해요. 맞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요. 펑크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청년은 박재신 청년이 아닙니다. 다른 청년이에요. 다른 청년. 박재신을 생각할까 봐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나이가 적어도 어린 청년이더라도 진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면은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삶, 존경을 받을 만한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미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비유의 결론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먼저 읽을게요. 25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 율법사의 질문은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동기가 굉장히 불순해요. 사실 질문의 내용이 본심이 담긴 질문이라면 참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영생이죠. 만약에 영생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아니라면, 구원이 아니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열심히 정말 죽어라고 신앙생활했는데 구원이 아니다, 영생이 아니다, 지옥이다, 심판이다, 그러면은요 말짱 꽝인 거예요. 신앙생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낫죠. 이런 면에서 영생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동기가 시험하는 데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거 대답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잘 꿰뚫어 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율법사의 대답이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있는 대답을 한 건 맞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행해봐. 다 지켜봐. 그럼 너 살 거야.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자, 율법의 조항이 압축하면 10가지죠. 느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창출, 레민신,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규례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지키다가 딱 한 가지를 어긋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바울 사도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쁜 거냐?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못하고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되는데 율법을 배격해요.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질 않아요.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수님도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빠를 거라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단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 역할. 근데 어떤 초등교사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개역 한글은 몽학선생이라고 되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아야 이 죄를 해결할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 이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내가 죄 있는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죄 이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렇다면 결국 율법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이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라고 그러고, 이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또 질문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질문을요 늘 삐딱하게 해요.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과시로서 질문을 해요. 뭔가 자세가 잘못돼 있어요. 자,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내용이 꽤 긴데 같이 읽을게요. 30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나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옷은 벗겨졌어요. 옷을 벗겼다고 되죠. 옷을 가져간 거예요. 전에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이 당시에 옷감은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라고요.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아니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누가 내 속옷에 욕심을 내요. 요즘은 욕심 안 냅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제가 입던 팬티를 준다고 그러면은 기쁘게 받을 거냐 했더니 2부 예배 때 윤 장로님은 아멘 하고 3부 예배 때 우 장로님은 대답을 안 해요.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옷이 귀한 거예요. 옷까지 벗겨갔어요. 그리고 물건만 강탈했으면은 좀 나을 텐데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생명의 위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제 사람이 지나가다 보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반응이 똑같아요. 그를 보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죽어가고 있구나. 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냐?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피해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이 손해를 볼까 봐.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봐. 거기서 지연거리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강도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몸살이는 모습이죠. 제가 볼 때 요즘에 참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몸살이는 모습. 자기 몸살인을 하고요.
안 나서요. 목소리도 안 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좀 어려운 곳들 많잖아요. 또 인터컵 열방대학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초토화가 됐어요. 광주 안디옥 교회 얼마나 짓밟혔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그 광주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 연합회가 그렇게 많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소독하고 하루 지나면 문을 여는 게 다중시설이고, 이게 질병청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규례인데, 교회만 2주 폐쇄. 근데 안디옥 교회는 눈밖에 났다고 2주 폐쇄 이후에 다시 2주 폐쇄. 그러면 왜 한 달간이나 폐쇄하느냐, 나머지 2주는 왜 폐쇄하느냐? 감염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곳은 감염 위험성이 없나? 그런데 단 한 군데도, 단 한 목사님도 광주 지역에서 나서질 않아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교회 너무 짓밟았습니다. 예배 너무 탄압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몸살이에요. 저는 그게 요즘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이런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짓밟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겪는데, 왜 소닥보듯이 하고 있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제사장,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하던 사람, 레위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레위인이라는 건 특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고. 홈은 그럴듯한 거예요. 제사장 직함이 있으니까, 레위인이니까. 남들 보기엔 우러러 보여요.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분들, 누가 봐도 최고의 신앙 수준을 가진 분들. 그런데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말씀하셔요. 엑기스죠. 주님의 말씀에. 이 엑기스의 결론이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는, 레위 사람에게는 삶의 모습이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개취급을 당해요. 인간 말종 대접을 받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의식이 강하냐면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거리라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이 더러운 땅 나는 발 디디기 싫어. 그래서 맹 돌아서 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여자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구하십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도 사마리아 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내가 물 안 얻어먹고 죽고 말지. 이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을 몽땅 끌어가서 바벨론에 머물게 해요.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혈통의 순성이 유지가 되는데, 아수르 왕이 점령한 이스라엘 지역은 달라요. 통치 방식이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요, 완전히 피가 뒤섞여 버려요. 나중에 바울이 보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부심이 섞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중에서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류를 해요. 이 10개 지파는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이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그래서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인간 말종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 우러러보죠, 레위인 우러러보죠, 사마리아 사람 하고 깐보죠. 이 깐보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반응이 뭐냐? 전혀 달라요. 봤어요? 보고 나서의 반응이 뭐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은 그 마음이 싹 사라져서요, 아주 그냥 딱딱한 마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나 동정하지 마, 나 불쌍히 여기지 마, 기분 나쁜데 성경은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 서로 불쌍히 여겨.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 혹은 자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팔복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 때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품어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죄요.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따위야? 왜 저렇게 살아? 에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남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사람 속에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떻게 해요? 다가가죠.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요. 이 포도주에는 알코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독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요. 그럼 강도가 좀 어디 근처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 소독을 해주고 싸매고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다 보면은 이 강도들이 어슬렁거리다가 저기 한 놈 또 있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야, 강도 또 만나면 안 되는데 일단 이 사람 살리긴 해야 되니까 일단 나오게 싣고 가자. 근데 소독을 안 하고 싸매지도 않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그냥 싣고 가면은 출혈 과다로 중간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표현이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태워요. 그동안에 자기는 걸어가야 되죠. 주막에 도착한 다음에 또 보살펴줘요. 밤새도록 보살펴요. 다음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줘요. 이걸로 이 사람 보살펴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자기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의 결론이 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 나한테 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지, 너 자신 잘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질문하지, 그런 거 말장난하지 말고 중요한 건 네 삶이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리고 우리 물질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많아요. 어제도 또 찾아왔어요. 찾아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저께도 4분이 찾아왔고, 서천에서 찾아오셨어요. 예전에는 또 춘천에서 찾아오시고 막 밖에서 찾아주시는데, 때로는 제가 바빠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또 글 쓰느라고. 때로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 미리 약속한 게 아니고 불쑥 찾아와서 혹시 있으면은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최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어떨 때는 왜냐면은 할 일이 천진데, 왜냐면은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런데요 한 번도 거절 안 해요. 결국은 제가 다 만나요. 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나는 주님의 종이고 종 따위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안 하면 그런 종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목사만 그러냐?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둘러보세요. 강남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 낙심과 탄식에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상태에 굴러떨어져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다가가는, 보살피는, 불쌍히 여기는, 도와주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물질로 쏟아부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또 강도 만난 자예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귀의 종로 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멸망을 향해 가잖아요. 거반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적합한 말씀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 헛짓거리 말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다가 돈 보태주는 거,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거, 그거를 해야죠. 여러분, 생각보다요 바보짓, 미련한 짓 많이 했어요. 정부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많이 했어요. 북한 뭘 평양에다가 과기대를 지어주느니, 지어줬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가 선한 게 나와요? 아니요. 결국 그런 데는 공산당 당원들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그런 데 들어가지, 진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이동의 자유가 없는 민초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손톱만큼도 혜택이 안 가요. 근데 진짜 그들에게 그 브로커들을 통해서지만 구체적으로 옥수수 가루든 밀가루 가루든 보태주고 보내주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만주 같은 땅, 그죠? 중국 같은 땅, 베트남 같은 땅, 태국 같은 땅,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탈출시켜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하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면은 되더라고요. 교회 여건이 되면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것, 또 우리 스스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곧 오실 것을 생각하면은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교회가 할 것은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귀에게 강도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모든 걸 쏟아붓다가,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지상의 과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 마펫 선교사님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평양에 왔어요. 그 당시에 평양은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숙소를 구했어요. 여관입니다. 여관 주인이 최치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요관 주인 최치향이 이게 참 못돼 처먹은 인간인 거예요. 술에 쩔어 살고 여자나 밝히고 인간성이 아주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관에 잠을 자러 오는 손님들에게 전도하다가 말고 요 사람 최치향을 먼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최치향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술, 담배, 음란 다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었는데 수십 년 지나도 똑같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일 수가 없죠.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변해서 이상한 짓 하는데, 귀신보다 강력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작용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건데, 정말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삶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치향 포함해서 7명이 결국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국법을 어기고 양놈들이 전하는 사교를 전파하는 자들 용서할 수 없다. 이 7명을 포박해서 끌고 가요. 그 뒤에 5명은 석방을 시키는데 2명은 순교할 지경에 이르러요. 예수님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내가 선교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2명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다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내가 잠잠할 수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당시 왕인 고종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칙령을 내리면서 이 2사람이 풀려납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왜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한국까지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할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전에 2사람 2부에, 그 다음에 3부에 또 2사람 이렇게 등록을 했고, 또 등록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상담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2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해외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를 하려는 마음이 아직도 속에서 막 불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값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삶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선교사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내가 선교 사역 중에 총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하겠어요. 엄청난 슬픔을 다시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인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니 저는 이제 그 자격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니, 아내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카자흐스탄 사람들 얼굴만 봐도 치가 떨려야죠. 토가 나와야죠. 침을 뱉어야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죠. 1978년부터 운행되는 자비의 배라는 게 있어요. 자비의 배. 이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운행을 하는 배예요. 이 배 안에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 의료시설이 너무너무 안 되는 그런 나라 가면은 보통 한 10개월 정도 정박해 있으면서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이, 또 병원 시설이 주변에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이 배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하냐? 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6개의 수술실, 80개의 의료용 침대, 엑스선, 게다가 CT 스캐너, CT 촬영이라고 그러죠. 이 CT 스캐너까지 배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고 같은 데서는요, 1년 동안 정박했는데 30만 명이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인력,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충당을 할까? 이게 다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의사, 간호사, 선원, 기술, 인력, 이분들이 모두 다 봉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돈을 못 벌어요. 애를 쓰는데, 땀을 흘리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피곤한데,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다해,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수입은 땡전한 안 생겨요. 안 생기지만 영혼들이 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지니까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배 이름이 자비의 배. 이 배를 통해서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 혜택을 받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500명의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달라. 아무리 봐도 달라.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 아무리 봐도 달라. 저들 속엔 사랑이 있어. 저들 속엔 헌신이 있어. 저들 속엔 희생이 있어. 저들은 이기적이지 않아. 저들은 자기 삶을 쏟아 부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들이 불같이 타올라 횃불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선은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종됨을 증명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